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있고 나쁜 것은 없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배부르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은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천국은 초등학문적 수준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등 상급제라는, 그러니까 상급도 차등을 둡니다. 위아래. 천국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천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생에 관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문서, 하물며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안 주는데, 자기 영생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 말에 쉽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저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다 믿었는데요. 아니요, 이미 그것은 그런 핑계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그 묵시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천국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천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지금 알곡과 가라지에 등장하는 이 가라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가라지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인간의 역사라고 했을 경우에요, 가라지는, 이 묵시, 하나님의 세계의 이 가라지는 없습니다. 뭐만 있죠? 알곡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가는 뭐만 들어가죠? 알곡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알곡을 만들려고 씨를 뿌렸는데, 알곡을 만들기 위해 씨를 뿌렸는데, 이 씨 위에 사탄의 말이 뭐죠? 비진리의 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의 말, 세상의 역사,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한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그런 설설설설, 그게 다 비진리입니다. 그런 말들이 뿌려진 겁니다. 그 상태를 뭐라 그랬죠?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인간의 역사에서만 있는 게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이 가라지는 여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알곡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라지가 뭐죠? 가라지가 뭐냐면 율법이 가라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그대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가라지고 내게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냐,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보냐. 이게 노자의 사상의 핵심인 위라는 뜻입니다. 이게 노자의 사상인데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노자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자라 부처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다 율법적 차원에서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에서 나오는 그 지오올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인간의 역사가 끝나면 사라질 것.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게 바로 가라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간은 가나요? 안 가나요? 시간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요, 늙어가는 거고, 우리가 얼굴이 쭈그려 가는 거지, 시간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과거에 그랬어, 야, 미래에는 그럴 거야. 우리 시간에 그렇게 과거, 미래 얘기하지, 항상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현재, 재림도 현재.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빨간색 잘로 갖다 놓으셨는데. 시간. 그러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영원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줬을까요? 영원이라는 것. 영원히가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게 시간이고, 영원은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그 영원에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시간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 개념에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가라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알곡은 어떻게 되냐? 가라지가 뭔지를 알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알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라지가 뭔지를 알면 우리는 알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라지가 어떠한 것을 하는지, 이 인간의 역사에서 가라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걸 오늘 살펴보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본문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기서 말한 그들은 가라지를 말합니다. 그 가라지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라지가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하죠? 넘어지게 하고, 둘째는 불법을 행한다. 그죠? 그러면 이 넘어지게 하는 게 우리가 말해도 교회에서 뭐 어떤 성도가 하는 것도 열받아가지고 시험 들었으나 저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어. 목사님 말에 시험 들었어. 목사님 말씀을 때렸어. 막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거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걸 뭐 시험 들었네, 나는 걸고 넘어졌네,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이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게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스칸달론. 합시다. 스칸달론. 영어로 뭐죠? 뭐라 그랬죠? 영어로 하면? 그죠? 스캔들.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은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장애물은 왜 있죠? 장애물은 이거 너무 긍정적인 사고야. 장애물의 목적은 뭐죠? 거기에 못 가도록 넘어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장애물이다. 목표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가라지는 뭐죠? 거기에 도착하지를 못해. 이걸 상태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러면은 나는 그 장애물로만 사는 거예요. 뭐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부귀영화,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이걸로만 충족하면서 살아. 그 너머는 못 가. 그래서 이 단어가 썼던, 이 스칸달로이나 썼던 이 단어가 어디에 썼냐면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 여러 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단어가 바로 스칸달로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 뭐죠? 그래,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 우리 이걸 뭘로 생각하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뭐 이거 전도하고 뭐 하자 했는데 이걸 반대하면은 하나님 일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 안 해야지.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끌어서 해. 성도들이 힘들게. 안 하는 거야. 안 해.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런 의도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죠? 넘어지게 하는 게 뭐가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게 곧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인 그 일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네오. 이게 뭐냐면요,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도키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 이게 생각이라는 단어고, 이 프로네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을 마음에 두다. 이 원래 뜻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무슨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마음에 뭔가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을 네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에 두잖아요. 이래야 그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안 두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넘어지게 하죠? 자기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는 가라지야. 그 세상에 못 들어가.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저기 TV 이거 자막 할 수 있으면 자막기가 되면 바로바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 28절. 잘 들으세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 듣지 마시고 이걸로 들으세요. 자,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앞에 이게 사실 오병이어 6장부터 쭉 봐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오병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힘 있어, 능력 있지, 그러니까 내게 구해, 이런 뭐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천운으로 부리는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사건을 그대로 진리로 풀어주는 사건인데, 이거 오병이어는 실패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설명할게요. 왜 이게 실패인지. 자,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 일을 묻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29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으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예수 믿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뭐를 보냈죠?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제 질문에 우문현답하게 됐어.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뭐를 보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보낸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안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은 영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은 뭐다? 말씀이다. 이건 여러분 뭐 질문 안 해도 맞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뭐죠? 영이야.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 그래서 그 육신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육신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는요, 우리에게 샘플입니다. 다시 말하면 롤모델. 아파트 이거 레이크타운 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하죠? 모델하우스 하잖아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를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알겠죠? 건물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딱 놓으면은 그 뒤에 그 돌과 똑같은 돌을 어떻게 되죠? 그 뒤에 계속 놓습니다. 계속 놔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육신 안에 말씀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처럼 내 안에 말씀과 하나 되면 그게 뭐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두는 그 상태가 믿음. 그렇게 믿음 인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항상 기뻐하라. 억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억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뭐 그 기쁨이 속에서 열불나서 한방 진짜 날리고 싶고 진짜 다 얘기해버리고 싶은데 그 꾹꾹 참는 게 신앙입니까? 그게 도로 닦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은 내면의 어떤 인격 양성 그런 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냈죠?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올리니까 육신이 필요한 거고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왜 이름을 또 하나님의 헷갈려 이렇게 많이 줘? 예수면 예수고 임마누엘이지. 예수는 뭐고 임마누엘은 뭐야?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에서 마음은 뭐가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이야. 성경에서는요. 그 말씀, 생명이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그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만 하냐면은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그 일만 하신다니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요, 열심히 살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건물도 다 짓고 다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천지를 눈에 보는 창조를 만들어 놓을 때 다 그렇게 되고 만고불변의 자연의 법칙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스스로 자자의 그럴련. 여러분, 지구가요, 지진이 안 일어나면 이게 말씀이라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진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산이 폭발 안 하면 지구는 터져버린다니까요. 왜? 지구는 안에 핵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도 몸에 속이 불편한 거 뭐예요? 가스 나오잖아요. 빼줘야지 지구도. 그러니까 지구는 스스로 그러해요. 지진 나고 희일하고 그러는 게요. 스스로 그렇게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자연이라는 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럼 뭐예요? 인간은 평생 그 자연과 맞서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자연에 대해서 인간은 싸우고 정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뿐이지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성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방금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쭉쭉쭉 하고 불라불라 계속 설명해가지고 이 말씀이 어디서 끝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잘 보세요. 여기서 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다시 말해 영이 이게 우리를 살게 해준다니까요. 이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데 육은 무익해. 여기서 육은 예수의 살과 피를 말해. 앞에서 쭉 읽어보면 그럼 예수의 살과 피는 뭐라고? 육이라니까요. 근데 그 육은 뭐라고? 무익하대. 그럼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건 뭐라고요? 그건 무익하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의 살과 피를 믿나요? 예수의 말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의 말을 믿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 구절의 핵심입니다. 64절. 그러나 시작. 너희 중에 NG 요한복음 6장 6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로만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살과 피는 믿고 예수가 했던 그 말을 영으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대표적인 사건이 그 이하에 누구 설명하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나온다니까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러니까 믿는 게 뭐가 믿는 거예요? 예수의 그 말과 그 예수의 말이 생명이고 영생인 것으로 아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살과 피, 육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세워졌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왜곡됐어요. 원래 십자가는 다 아니고 스타우로스, 그 단어를 지금 십자가로 번역을 했는데 스타우로스는 원래 단어가 막대기입니다. 기둥. 기둥은 성경에서 막대기 기둥은 뭘 말하죠? 언약,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 다시 말하면 뭐가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넘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넘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며. 그게 되지 않으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장애물. 다시 말하면 가라지. 이 본문이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그 어디 있죠? 16장 23절을 보면 읽었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야, 나를 누구라 그러냐니까 베드로가 뭐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가 뭐라 그러죠? 오, 바요나 시몬아, 야, 너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다. 얘기해놓고 그 얘기가 또 끝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아니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사람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을 했는데 그랬으면 칭찬을 못할 망정 그 말을 했는데 말 한마디에 돌아서서 야, 이 사탄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가 물었어요. 야,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야, 그럼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나요 안 하나요? 네, 주여 3창만 하잖아요. 주여 1창만 하고 주여 2창은 안 해요. 왜?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왜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죠?
자, 보세요. 이 주는, 잘 들으세요. 그래야 이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왜 목사님 나중에 모르면 또 물어봐도 괜찮아요. 또 대답해 줄 거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말한 내 주여.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여호와. 이 하나님 신성 4대 문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걔네들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니까 이름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름을 뭘로 바꿔서 부르죠? 아도나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 찬양할 때 뭐 아도나이 그러잖아요.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죠? 주. 또 남편. 이게 또 뭘로 번역되냐면 이게 바알로 번역됩니다. 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이요. 나중에 구약 때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다윗은 이 여호와를 이름 부르면 안 되니까 이것을 주라 불렀어요. 근데 이 주는 어떤 주를 말하냐면 이걸 말해요. 자, 좋아요. 예수라고 하자고요. 어차피 자 예수라고 하자고요. 그죠? 이 주를 지금 다윗이 내 주여 할 때 주는 자 예수를 말해요. 자, 근데 그 예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아들이 왔잖아요. 왔는데 그 예수를 가리켜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주는 그러면 항상 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풀어줘야 돼요. 네? 다윗이 그 주로 있는데 그 어실주가 왔어요. 왔는데 그 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예수죠. 자, 주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성령, 보혜사,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나 이제 죽을게. 근데 베드로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알고 말한 거예요? 모르고 말한 거예요? 모르고 말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혈육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여 하면. 왜냐면은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물어보죠. 야,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바깥에 있냐? 광야에 있냐? 있다고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안에 있다고. 네 안에 있는데 왜 바깥에서 왜 불러요? 그래서 주여 주여를 제가 사실 여러분 앞에서 하잖아요. 왜? 목사가 해 왔는데 주여 주를 안 부르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로 보겠어? 저 목사 개털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주여 했다니까요. 또 몰라요. 새로운 지금 제가 사실 전도를 알게 모르게 제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 아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그걸 뭐 앞에서 주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그 주 찾지 않아요. 솔직히 그 주는 저는 이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니까 다 오지 사는 거 바깥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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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람 쐬면 죽여 뭘 죽여?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짜 당신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말한다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압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진짜 진리를 알고 말하는 건지 껍데기로 알고 있는 건지 풍문에 따라 알고 있는지 벌써 알아요. 그래서 뭐죠? 그 말로 드린 예배가 라트레예요. 그걸 하나님이 드리는 고린도 12장 1절에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인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라트레이야. 네 안에 진리가 있어? 그럼 말해봐라. 그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과 똑같다면 당신은 그 맞는 거고 틀리면 네가 아무리 진리가 있다 하지만 아니야. 아직도 받아.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혼자 그래 잘난 저는 제가 잘났다고 제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본 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날 가봐야 하는 거지. 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것으로 확실히 말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가 했던 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 이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있지 않는 그 상태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가라지고 뭐 한다 했죠? 불법을 행한다 그랬죠. 불법. 자, 우리 불법 그러면 뭘로 생각나죠? 불법 그러면은 법대로 안 산 거. 어? 여기서 이 율법이란 헬라어를 안 쓸 수가 없는 게 아노미아인데 이 단어는 아닥이 노모스라는 두 단어를 합성합니다. 이 노모스는 율법. 다시 말하면 이거 관습이나 습관에 따라서 하는 행동을 노모스라고 해요. 이걸 율법으로 번역했는데요. 이 아는 부정입니다. 부정 불변사.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거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의 모습을 등장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하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